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큰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누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등부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장진 강도사라고 하고요. 고등부를 열심히 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 끝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큰 거,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누구나 큰 거를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마 대박 아닐까 싶습니다. 대박. 큰 거는 다 좋죠. 그리고 뭐 잘 되고 우리 마음대로 술술 풀려 나가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좋아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기뻐할 수 있죠. 저희가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은 잘 되는 거, 큰 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상황을 보자면 새마을운동 이런 시절 우리 다 겪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이시니까, 저는 사실 뭐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럴 때 보면은 결국 우리가 잘 살아보자, 우리가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이념이 깊게 깔려 있었고, 기독교에도 그런 게 조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기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그런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3년 안에 집을 산다. 뭐 이런 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교회가 풍성함을 누리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또 변했냐면, 고지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지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데에 가서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사회에 성공해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게 요셉,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렇게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자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교과서가 싹 기억나서 자기 그렇게 서울대 갔다. 너도 그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가라. 이런 강의들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 학창 시절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고지론이란 것도 좀 유행을 했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인 대통령도 나오셨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 사업가들, 뭐 유명하신 분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렸느냐는 저희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큰 것이 좋다, 잘 되는 것이 좋다, 이런 게 과연 그러면 성경에 맞는 개념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큰 나라, 그럼 큰 게 뭐냐, 위대한 게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큰 것이 위대하다는 뜻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위대한 것이 과연 정말 잘 되고 크기가 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 나라가 크거나 많거나 위대하거나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이집트라든지 뭐
유명했던 나라들,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제국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던 뭐 다윗이나 솔로몬 그때 당시의 영토를 비교해도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그렇게 크게 되고 잘 되고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큰가? 방금 읽은 성경을 보자면 큰 것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죠. 이제 5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에 보면 또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결국 이 큰 나라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큰 사람들입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일단 우리는 큰 나라 사람이고 위대한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만주에 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위대한 거지 우리가 잘 돼서 그분의 존재가 위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형편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진 않을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로 판단하시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아예 이집트를 처음부터 택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바벨론을 택하셨든지. 왜냐하면 이미 큰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주고 이것을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큰 나라가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이 일컬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가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물론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죠. 가까이, 굉장히 가까이 계신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증거로 기도를 할 때에 가까이 계심.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가깝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들은 자연을 신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태양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천둥이라든지. 왜냐하면 그 자연의 움직임이 자기 농사나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강이나 비나 이런 것들이 잘 올 수 있게 그 신들을 달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신앙이 샤머니즘 신앙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신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줘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신이 기뻐할까를 고민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달랐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있던 다른 이방신들과는 다르게 가깝게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있던 신들은 내가 제사를 드려도 당장에 뭘 이루어지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신들의 비율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에 비유해 봤을 때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깝게 계신다. 결국엔 하나님 말씀, 규례, 법도, 율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큰 나라, 큰 위대한 나라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말씀드리자면 둘째는 기성세대, 지금 세대가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큰 나라입니다. 기성세대가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살면 그게 큰 나라가 되는 거죠. 9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그 뒤에가 바로 세 번째가 이어집니다. 뭐냐면 세 번째는 지금 세대인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킨 거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큰 나라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킨 것을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알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그런 신앙의 추억들과 경험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젊은 세대에게 아들, 딸들에게 얼마나 전달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손자들에게 또 얼마나 전달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기 때문에 고등부는 항상 고민이 뭐냐면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평소에 나오던 것보다 3분의 1이 안 나와요. 왜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고3들도 뭐 공부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제가 배웠던 신앙은 주일에는 그냥 무조건 교회는 간다. 수요일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부모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엄마 아빠가 말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제 얘기를 하고 제 아내 얘기를 하자면 제 아내의 가정도 먼저는 우리 장모님께서만 이제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장인어른은 이제 신앙이 없으셔서 신앙인이셨던 장모님을 좀 핍박을 하신 지금은 굉장히 신실하게 믿으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셨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주일마다 교회를 못 가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 와이프와 동생 둘을 꼭 데리고 장모님은 교회를 가셨죠. 그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아내도 주일 예배는 무조건 빠지면 안 되는구나. 어떤 핍박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되는구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취직을 했는데 주일날에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린 거죠. 근데 그런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과에 대한 그런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전달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부모님들이 약간 그 고지론에 맞물려서 너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올리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저도 어떻게 배웠냐면 주일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배워왔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뭐 거의 미자리 교회 수준의 목사님입니다.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님들을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뭐 형편이 좋지도 않고 하니까 뭐 안식년이나 이런 거를 뭐 가질 기회도 거의 없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 환갑이 되시던 그런 때에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서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유럽으로 50일 동안 여행을 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우연치 않게 진짜 은혜로. 그래서 제가 다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지 아낄 수 있으니까 모든 자유여행을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워서 영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런던에서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 또 아일랜드로 가서 프랑스로 배 타고 넘어가서 그다음에는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스위스로 갔다가 뭐 이탈리아로 갔다가 뭐 이렇게 돌다가 네덜란드에서 나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일정을 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주일날에는 모든 일정을 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고 우린 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렵게 해외여행 나가면 하루 일정이 되게 아쉽잖아요. 아쉽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원칙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갔을 때는 스코틀랜드 우리 한인 장로교회 에든버러 장로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인교회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저희 호텔방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쉬고. 근데 재밌었던 일화는 로마에서 주일을 보내게 됐는데, 로마 한인교회가 그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래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뭐랄까 유학을 온, 성악으로 유학을 온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찬송을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대중 찬양을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하러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니 자기가 평신도들은 많이 받고 집사들도 조금 받고 장로님들은 거의 못 봤는데 목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목사 처음 봤대요. 그래서 엄청 놀라시더니 그때 점심도 같이 대접해 주시고 뭐 이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접근을 하느냐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주일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냥 놀러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도 그래도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 애들 또 교회 나와게 해야지 하고,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애들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태도,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서 그 백성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규례와 율법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익히고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큰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위대한 이유라는 거죠. 다른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성 그리고 십계명 돌판에 쓰인 글, 그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고 말씀이고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것인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위대하고 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크고 위대한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성공해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크고 위대하다, 이런 세상의 시대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이미 내 말씀이 있는 그 자체가 큰 것이다. 네가 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이미 크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그것이 너가 크고 위대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너의 다음 세대, 너의 아들 또 손자에게 전하느냐, 그것이
큰 나라의 조건인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누려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손주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결혼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일 예배는 꼭 드리게 하자. 학원은 주일날 끊지 말아라. 제발 주일날 왜 학원을 끊냐. 이런 말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좀 제대로 전수해 주시고, 그 신앙을 전수받는 우리 기성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맑은 생 강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